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자, 19장은 이제 롯에 관한 이야기를 이게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롯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인으로 인정을 받긴 받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죠.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보면 롯의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 온전하거나 합당치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 롯을 이제 멸망할 소돔 성으로부터 구해 주시려고 하죠. 자, 그런데 롯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얼른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머뭇거린다 이거죠. 왜 그럴까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한번 그 점을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거기 19장 15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거죠. 지금 천사들은 막 급하죠. 빨리 재촉하는데 롯은 지금 계속 뭐예요? 머뭇거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왜 롯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저하는가 이거예요. 소돔에 미련이 있는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소돔은 이제 멸망한다 이거예요. 이제 멸망하고 사라질 것에 미련을 둔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점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체하는 거예요.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거 알면 얼른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이렇게 지체한다 이거죠. 그러면 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지체하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베스트셀러를 뽑는다면 단연 성경입니다. 실로 독보적이고 어떤 것도 감히 견줄 수가 없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책은 무엇으로 보통 알려져 있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자, 분명히 대단한 책이겠죠, 그렇죠? 자, 그 책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황폐한 광야를 걸어가다가 나는 우연히 동굴이 있는 곳을 만났다. 나는 거기 누워 잠을 잤는데 자면서 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을 한 권 들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픈 목소리로 어찌하여 하리까? 라고 울부짖는다. 그는 즉시 가족에게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가족은 그를 비웃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농담하는 사람처럼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책을 읽다가 크게 낙심하여 예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길을 떠난다 이거죠. 이게 철로역정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 소개 글을 보면서요 롯의 상황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자, 가족에게 이 남자가 책을 읽고 무서워 떠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했겠죠. 그래서 가족에게 달려가서 설명을 해주는데 가족이 그를 비웃어버리고 농담하는 사람처럼 무시했다는 이 대목, 이게 지금 정확히 롯의 상황에 이렇게 겨냥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준다 이거죠. 아까 우리 읽었던 15절 그 바로 위에 1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롯이 이제 성읍이 멸망한다는 경고를 듣고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갔어요. 이제 결혼한 딸들이 있어서 사위들한테 갔는데 그 사위들이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예. 우리 장인이 좀 실성하셨나? 왜 농담을 하지? 저는 딱 이 영락없는 롯의 가족을 좀 빗댄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롯의 사위들은 자기 장인이 심각하게 이렇게 경고한 것을 무시했을까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의 안목으로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를 경고하고 있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냥 한갓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 이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요,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또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법이에요. 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은 그들이 살 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세상은 살 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언젠가 본향으로 떠날 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타국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하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세상은 또한 멸망을 앞둔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진리를 아는 성도라면 마땅히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속히 그곳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함께 맞장구 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좋아, 좋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성경대로 멸망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누구에게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시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은 채 여전히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롯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잘못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두 천사가 롯에게 소돔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속히 떠나라고 재촉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소돔에서 자신이 누렸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의 가족들은 롯이 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유인즉 그들의 안목으로는 소돔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기가 뭐 문제 있다고, 뭐가 이상하다고, 이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들같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에 유념을 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묘사가 되죠. 주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에 눈을 떴다면 더 이상 진리와 무관한 이 세상의 삶, 또 자기 육신에 연루된 그런 상황에 안주하거나 주저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지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침묵하는 것인가요? 성경을 통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여러분은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바른 자세를 지녀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 자신의 원함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은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게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왜 지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지체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들과 경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특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관한 경고가 속히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발상 때문에 사람들이 지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롯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성문 앞에 그냥 버젓이 앉아 있어요. 자, 그와 같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막상 자신들의 죄와 불신에 더 머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아, 그래, 뭐 죄인이라니까 뭐 죄인인 건 뭐 알겠어. 그래, 나도 잘못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인 거죠. 네. 이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네. 혹시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이전의 쾌락과 정욕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평탄하게 나 잘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내가 격변을 거칠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뭐 놔둬야 되는 것 같고, 온갖 생각이 든다 이거죠. 오만 가지 생각이. 이거 안 믿어요. 혼란스러우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죄인의 상태로 죽으면 멸망인데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그들은 모두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자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함께 믿으면 안 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과 하나님이 결코 양립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 이거죠.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죠. 자, 말하자면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과 정반대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세상을 대표하는 이 세 가지 속성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편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질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지닌 사람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유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제시하는 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거죠. 성경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원칙을 강조하죠. 그러나 육신의 정욕에 빠진 사람은 나에게 유리한 것은 행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배척한다는 그런 논조를 취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실태가 마지막 때에 보편적으로 나타날 것을 이미 예고했다 이거예요. 디모데 3장에 뭡니까?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랬죠.
자, 거기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그 뒤에 가면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에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딱 보아하니까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배척해버리죠. 예.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주된 흐름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안목의 종욕. 세상 유행의 풍조예요. 요새 사람들은 유행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TV,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소위 흥행하는 요소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마치 그렇게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은 사탄이 자신의 걸작품인 언론과 온라인 등으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서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눈을 악한 곳으로부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안목의 정욕이 자신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찰 것이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성경에다 두면, 말씀에다 두면 여러분 안에는 빛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의 눈을 저 세상의 악한 것들에 두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애 자랑. 이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죠. 명예, 평판, 인정, 칭찬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현상은 정치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알량한 권력 좀 잡아보겠다고 인격을 팔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꼴불견들이 포진된 곳이 바로 정치판이에요. 물론 그들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할지 늘 신경 쓰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갖은 편법을 동원하는 이들도 질비하다 이거죠. 공정하게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상사한테 아첨 떨고 누구를 중상모략하고, 그렇죠? 그리고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성과를 부풀리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세상 여러 회사나 직장에서. 그렇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정작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한테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심 생각하는 거죠. 야, 주변 이웃에서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살면 야, 저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뭐 어떻게 비웃을까? 막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거죠. 이게 바로 생애 자랑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힐난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이거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요. 예. 생애 자랑을 완전히 여러분 딱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막 경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고 더 이상 자기가 선호하고 갈망하는 정욕, 쾌락 이거를 누릴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깝다 이거죠. 특히 젊은 애들이 복음을 많이 거절하려고 한다 이거죠.
왜냐? 앞으로 인생 살 날이 많고 좀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벌써 이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막 저렇게 조심하게 막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숨 막혀 살겠냐? 내 또래 애들처럼 저렇게 막 그냥 띵까띵까 놀면서 저렇게 나도 살고 싶은데 저거 다 하고 내가 이제 아이고 힘없다 이럴 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떨까? 그게 젊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나 좀 더 죄악 가운데 있고 싶은데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믿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멸망이 닥칠지도 모른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뭐 예수님 안 믿어서 나 잘 사는데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순간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어때요?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저 머뭇거리면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거죠. 주님은 성도에게 헌신을 명령하시면서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렇게 딱 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로마서 12장 2절. 저 주님, 제 몸 주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로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란 얘기죠. 자,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따르는데 주저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결코 진리를 온전히 실행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별의 정신을 항상 새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약 성도에게 강조하는 행동은 뭐냐? 잘 지내라가 아니에요. 디모데서 6장 5절에 보면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그런 데가 어떤 곳이에요? 비진리, 잘못된 곳, 빠져나오라. 이게 신약 성도에게 강조하는 행동이에요. 디모데서 3장 5절에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빠져나오라, 돌아서라. 이게 신약 성도에게 중요한 그런 행동 지침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렇죠? 지체하면 안 돼요. 자, 왜 지체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 세상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인간들이 어리석은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거나 또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맛보고 그것만이 사실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게 와닿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없어.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딱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 하나님 말을 나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성경은 그런 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하물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실체와 운명에 대해서 알 턱이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설마 무슨 일이 또 일어나겠는가? 라는 식으로 스스로 안위하는 것이죠. 롯의 사위들이 바로 그런 식의 사고를 지녔던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지금껏 소돔에서 잘 살았지 않냐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장인이 와가지고 야 소돔 망한다. 우리 장인이 좀 뭘 잘못 드셨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장인의 경고를 듣고 뭐요? 아이고 농담하시네. 이들은 참으로 현실주의자들이죠. 당시 소돔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롯의 경고를 더 유념했겠어요? 그 사위들의 말을 더 이렇게 신뢰했겠어요? 뭐 여러분 다 안다고요.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옥의 심판과 세상의 멸망을 경고할 때 그들을 한결같이 농담거리로 치부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한다 이거죠. 이들은 우리를 마치 조롱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면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자기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거죠. 아니 저런 걸 믿어?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아니 지옥 간다고? 가긴 뭘 가? 봤어?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나 실상 이들은 어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데 지체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곧 올 20, 30년에 대해서는 막 그냥 그거를 대비하겠다고 지체하지 않고 막 분주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영혼에 대해서는 그래 뭐 지금 준비해. 그게 뭘 중요해 지금. 계속 지체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있는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7장 31절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형체는 사라져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경고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저 사람 좀 정신이 너무 나갔나 보네. 아유 불쌍하네. 어떻게 저 나이에 벌써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고 그렇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근거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세상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현명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지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늘 입버릇처럼 다 말하잖아요. 그 언젠가가 만약에 내일이거나 혹은 오늘 저녁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성경대로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받게 된다 이거죠. 너무 느슨해지거나 진리에 따라 성별하고 실행하는 삶을 지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시간은 항상 기다려주질 않아요. 주님은 영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너 성경대로 온전히 살고 너 상 줄 때까지 내가 너 바르게 될 때까지 기다릴게. 주님은 이런 분 아니시다 이거죠. 자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 5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현명한 사람을 뭐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냐? 시간을 사서 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자,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현재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조장을 하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게 하는가 하면 자신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지옥의 심판까지는 당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가 뭘 감옥에 갔니? 네가 뭘 사람 걸 훔쳤니? 네가 뭘 또 사람을 뭐 때렸니? 야, 뭐 너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무슨 지옥이니? 마귀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우리는 당장 재촉한다고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요? 그것까지 묻지 마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 거리에서 아주 많이 만나봤죠? 예.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 나 내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놔두세요. 나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좀 있을게요. 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당장 5분 뒤에 숨이 깨꼬닥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인 거죠. 특히 자기가 지금 주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상태에 있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미혹당하기 십상이다 이거죠. 자,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법은요, 지극히 작고 사소한 죄를 이용한다는 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인간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그런 미혹을 주지는 않아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사소한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을 시도하고 거기에 말려들면 그 이후부터 죄는 더욱 강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여지를 주면요, 그 여지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이에요. 야, 그 정도 갖고 그래. 그 정도쯤은 괜찮잖아. 네가 무슨 완벽한 인간이냐? 그 정도는 괜찮아. 자, 롯도 어때요? 그런 식으로 계속 타협을 해온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아예 소돔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죠.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이다 이거죠. 자, 베드로서 2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만 보면 롯이 정말 진짜 구원받은 의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은 온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2장 6절 보세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잘 보세요.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 의인이, 잘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했대요? 살면서.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면 악한 세상 죄인들과는 따로 성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지를 주면서 계속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뭔가 어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거예요? 이제는 그 고통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지를 잘 간파해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은 늘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탄은 계속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야, 이 정도 갖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 정도면 좀 괜찮잖아. 이 정도면 그냥 작은 죄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나의 그런 작고 사소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거창한 죄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죄 안에는 여러분이 가볍게 보이는 그 나쁜 습관, 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발 안에 작은 가시가 있거나 여러분 모래알이 있죠. 여러분 신발 안에 모래알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걷기 어때요? 굉장히 아프죠. 잘 못 걸어요. 다리를 완전히 뼈서 쩔뚝거리는 게 아니라 그 신발에 고작 이 모래알 몇 개, 작은 가시 때문에 찔려가지고 아파 막 이런다고요. 그걸 그대로 계속 신고 다닐 거예요? 신발 벗어서 빨리 털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작은 죄나 사소한 타협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우리는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볍게 보지 마라 이거죠. 자, 롯은 처음 소돔을 바라봤을 때 무척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 근거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정반대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인들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하나님과 롯의 관점이 완전히 상반되죠. 롯은 무엇을 택했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다가올 멸망을 경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오도록 조치하셨다 이거죠. 두 천사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냐? 이거예요. 자, 이는 마치 우리에게 너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경배와 교제를 함께 드리고 사역에 동참한 사람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물었을 때 롯이 무슨 답변할 수 있었겠어요? 여기에 너 외에 누가 있냐? 너 같은 의인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없는데요. 네 가족들, 저 결혼한 두 딸들과 저 사위는 나를 그냥 농담하는 인간으로 취급하던데요. 결국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내와 두 딸밖에 없는 거죠. 롯은 자기 생에 이렇게 올바르게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인조차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롯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가 안 좋다면 떠나야 돼요. 성경의 진리와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는 사소한 잘못에 갇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체하면 여러분만 손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왜 지체하고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지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롯이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덕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16절 읽었던 대로. 그렇죠?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다운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간신히 의인으로 판명되었을 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보를 했어요. 자기 조카 롯을 염두에 둔 거예요. 실제로 롯은 천사들이 오기 전만 해도 소돔의 멸망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요. 천사들의 경고를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들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롯을 재촉했다 이거죠. 빨리 손잡아. 자, 롯이 머뭇거린 원인이 뭘까요? 소돔 성 안에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 때문일까요? 사위나 가족 때문일까요? 이렇게 잘 사귀었던 친구들 때문일까요? 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이 나올 때 그들의 수중에 가지고 나온 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소돔에서 누렸던 재산, 영예, 지위, 멸망 앞에서는 쓸모없었던 거예요. 만약 롯이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고 매달렸다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야말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점은 아마 롯이 그때 인지를 했을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의와 종교심, 도덕, 지위, 성취 이런 걸 붙들고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이거를 부인하고 그래도 전 제 열심에 따라 하겠습니다. 소용없다 이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못 잡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는 별 볼일 없는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그냥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절대 진리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성문 위에 있던 롯이 멸망의 성읍 밖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롯과 가족들도 나왔죠. 그렇죠? 자,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소돔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아니 오히려 희망찬 미래를 헛되이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스운 가사가 그거예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막 해 안 뜨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냥 인간이 그렇게 노래 부르면 알아서 해가 영원토록 떠지는 건가요? 이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죠. 과연 이들의 행보가 옳다고 보이십니까? 이들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수치와 괄시를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다가올 영혼에서는 그분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저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살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하늘의 초소를 이미 보장받았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 아닌가요?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요?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그 외 모든 면에서 성읍 밖으로 격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이거죠. 한 번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나와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불결함을 취급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결하다고 여겨지니까 어때요? 거룩한 성읍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십자가에 질고를 치신 거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기꺼이 어때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죠. 예. 세상으로부터는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격리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죠. 왜냐? 우리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거죠.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참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과 일치되는 삶을 사니까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필수적이에요. 이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은 이 땅가 아니라 위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에 나온 대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진리를 하나님이 알게 해줘서 딱 왔는데 자꾸 뒤가 아른거린다 이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끝끝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돌아보지 말라 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다 이거죠. 그래도 아깝다 이거죠. 혹시나 딱 뒤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해버렸죠. 그죠?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만 안주하고 성경대로 바른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따르는 일에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요, 즉각 지체하지 말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깨어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즉시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진리로 나와야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롯은 왜 멸망의 경고를 받고서도 지체를 한 것인가 이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도 않은 채 악한 소돔의 방식에 편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를 멸망의 성읍으로부터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이제 자신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정했어야 했죠. 정말 하나님 자비가 없었으면 나도 소돔과 같이 끝장이었겠구나. 날 살려주셨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를 표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여러분 뒤부를 보면은 이렇게 롯이 막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롯은 전혀 그러지도 않았어요. 경배도 안 드렸죠. 그냥 굴 속에 숨기만 했다 이거죠.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굴 속에 숨기만 했다 이거예요. 그는 자기 숙부인 아브라함의 호의도 생각지 않았죠. 사실 아브라함 중보 때문에 이렇게 산 건데 그것도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세를 갖추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그에게 무슨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행하는 거죠.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거죠. 그는 순전히 소돔 성읍에서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안고 사는 거죠. 결국 롯은 아무런 간증도 없이 인생을 허무하게 마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 진리를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죄악된 세상과 비진리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성도는 결코 하나님 명령을 이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죠. 지금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어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저 어제 교회에다가 헌금 왕창 하고 왔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보혈을 신뢰하면 즉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저 어제 술, 담배 막 찌들고 살았는데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에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인간들은 정신이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아, 구원받으려면 즉각 받아야지. 그렇죠? 좋은 건 즉각 받아야죠.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교제를 힘쓰고 무엇보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순간 오신다.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주님 이제 공주에 오셨어요. 우리 휴가 되려는데 주님 잠깐만요.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갈게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헌신하고 진리를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지체하면 영원토록 후회만 남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